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상급을 준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급, 그러니까 뭐 대단한 면류관 받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현세적인 그런 축복들이 막 부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그건 일부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상급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대단한 신기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예언의 능력을 발휘하고, 병고침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냥 방어를 그냥 유창하게 구사하고, 어마어마한 남들이 갖지 못한 대단한 그런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지식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사는 이런 대단한 영적인 은사들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그런 것만 보면 그냥 세상 말로 그냥 하고서 숨 넘어가게 그냥 좋아하고 덤비잖아요. 그런 거 찾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이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오래 참게 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우리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견인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단계로까지 우리를 이끌고 안내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이제 받았으니까 그 선물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식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결혼 생활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상급과 이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므로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그 정신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진정한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나타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메시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 가장 중심되는 것, 핵심되는 것,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누굽니까? 내 이웃이다. 이웃이다. 내 이웃이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놀랍게도요, 자기를 원수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 유대인을 이웃으로 발견하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겠어요? 평소에 나를 원수라고 여기고 나를 욕하고 다니고 나를 모함하고 다니고 나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이고, 아주 그냥 깨소금이다. 깨소금이야. 아유, 정말 아주 그냥 충청도 말로 아주 말똥싸다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의 원수가, 나를 욕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주 벌 받는 거야. 그 인간 벌 받는 거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원수 같은 그런 유대인이지만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원망, 자기를 갖다가 막 그냥 이 지옥의 자식이라고,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라고 그렇게 경멸하는 그런 유대인인데, 그런 유대인이 강도 만나 죽어갈 때, 겁안 죽어갈 때, 그러니까 목숨만 간신히 붙어가지고 그대로 조금만 더 두면 죽는 겁니다.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이 다 떨어질락 말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내 이웃으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발견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발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해야 돼요. 이 발견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눈 밝다고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시각은 항상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가느니라.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가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발견했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도와줄 이웃으로 발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정말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요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당시의 영적 권위자라고 일컬어지는 제사장도, 성전 일을 도맡아 감당하는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냐?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토록 배척했던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얘기 잘못 들으면요 미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그럼 우리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잘못하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열심히 다니시고 지금까지 충성해 오신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집토끼인데, 집토끼. 야, 그럼 우리 집토끼는 뭐냐 지금까지. 주인이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정신적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가치관이 막 일대 혼란을 겪는 겁니다. 우리 뭐냐 이거 뭐냐.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온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며 살아왔던 우리는 뭐냐. 왜 하필이면 우리들이 그토록 배척했던, 구원의 예외자라고 여겼던, 구원 가까이 오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성전에서 지내고 성전을 섬기고 성전 가까이에서 늘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봤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나 종교나 직분이 주는 이런 프리미엄, 그 프리미엄 받아놓고 당연하게 내 믿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칭찬하시겠지, 구원은 받아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는 이 사마리안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예리하고도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주 예리하게, 아프게, 날카롭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다니는 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너,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도 만난 이웃을 발견하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도 믿고 있고 직분도 있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잘 믿는 사람이라고,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곧 하나님 앞에서도 받을 수 있는 칭찬인가?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가 우리를 향해 반문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점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지금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 겉모습보다도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느냐, 그런 영생 얻은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람 변장, 가장, 위장, 포장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내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영적 내공이 쌓여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실천일진데 사랑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사랑의 내공이 우리 안에 쌓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성교회는 교회 생활 속에 사랑의 실천을 심어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랑의 실천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악습인 거예요.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의 사랑의 실천이 전혀 별개의 것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암덩어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한국에 1천만 성도가 있지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과 사랑의 실천을 구조적으로 묶어놨어요. 그런 구조적인 모습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잖아요. 카페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나눔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레포츠 동호회에 가입해서 회비를 내잖아요. 회비를 내면 자동으로 그것이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눔운동본부에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작든 크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매년 북한 어린이 돕기 후원 행사도 해서 가정별로 우리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지금 굶고 있고 영양실조 가운데 있는 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행사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푸드뱅크, 교회 시설 안에 있잖아요. 푸드뱅크. 이 교회 시설을 이런 사회사업기구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도 많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이렇게 사회사업을 위한 이런 공간으로 딱 내놓고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있잖아요. 바로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를 드나듭니까? 그분들 이런 사회사업이나 봉사나 이런 것이 아니면 교회를 근처 나오겠습니까? 평생 교회 근처도 오지 않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자기 벌로 와서 봉사하잖아요. 봉사를 한다고요. 그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를 한다고요. 우리 성도들도 봉사하기 쉽지 않아요. 시간 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와서 막 봉사하잖아요. 이걸 구조화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내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이런 사회봉사나 이런 어떤 남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돕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아니하고 통참하지 아니하고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경꾼의 모습으로 지내왔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악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내 이웃 가운데 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가족 가운데도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것, 발견하는 것, 이것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것이 뭐냐면, 깨달았으면, 발견했으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도울 때 어떻게 돕느냐? 즉시 적극적으로 끝까지 도와야 된다. 이 도움에는요, 이 3대 요소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즉시로. 두 번째, 적극적으로. 세 번째, 끝까지. 이게 진정한 도움이에요. 여러분,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당연히 도와줄 것만 같았던 제사장이나 의회인들은 그냥 지나가고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조건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즉시로 도와줬어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견하는 순간에 즉시로 시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다 보면요, 순식간에 그 사람 죽어가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도와줘야 문송이 있어요. 죽기 전에 살려야지요. 도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한다는 거예요. 즉시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재빠르게 행동했고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상처에다가 막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건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행자들은 반드시 이 기름병을 들고 다니게 돼 있어요. 자기 쓸 것도 남겨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강도에게 얻어맞았으니까 상처가 얼마나 많이, 그냥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상흔과 슈붙을 정도로 다 왜냐면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랬으니까 숨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얻어맞았으면 온몸이 다 피투성이 멍투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온몸을 전부 다 기름을 바르려니까 얼마나 많은 기름이 들어갔겠어요. 자기 쓸 것도 남겨야 되는데, 자기도 여행 중에 있는데, 자기 상처 나면 자기도 발라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부었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귀에 태웠습니다. 상처만 치료해주고 그냥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나귀에 태웠어요. 자기가 탈 나귀를 자기는 걸어가고,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을 만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놔도 보세요. 기름 발라준 들 문성이 있습니까? 밤중에 짐승들이 와서 다 물어뜯고 그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은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구조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조대에는 이런 매뉴얼들이 있어요. 어떤 과정으로 구조한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이런 철저하게 짜여진 구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정말 정교한 구조의 로드맵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어요. 이거는요, 평소에 미리 훈련하든지 아니면 생각이라도 하고 있어야, 내지는 삶 속에서 종종 남을 도와주는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행동이었어요. 어쩌다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겉으로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평상시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또한 그는 매우 적극적으로 끝까지 돕잖아요. 어떻게 돕습니까? 여관에다가 방을 잡아줘요. 방까지 잡아줘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대신 치료 좀 해주세요. 자기는 여행길이 바빠서 빨리 가야 됩니다. 대신 치료 좀 치료받게 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부비가 더 들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생각보다 더 오래 있을 경우 밥값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이제 치료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치료비를 더 줘야 되잖아요. 부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추가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냥 거기다가 그냥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인데 내가 응급조치했으니까 남아서 알아서 치료하세요, 이렇게
데려다만 놓고 간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도왔다는 겁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그 사람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생명이 다시 살아나 살 수 있기까지 완벽하게 서비스, 토탈 서비스를 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 실천은 적시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진만 찍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신문에다가만 대고 자랑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만 받는 그런 실천이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명예권세 바라지 말고, 칭찬 기대하지 말고, 적시로 적극적으로 끝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인정하지 않아도, 내 공로를 다른 사람이 가로채가지고 지가 제 공로패 다 받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거 실망하지 말고 적시로 적극적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을 실천하는 책임 있는 사랑의 실천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이 곧 영생 얻는 믿음의 증거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사랑은 행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곧 행함을 전제로 합니다. 요한일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행함은 바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된다. 이웃 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물들면 안 돼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란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도는 상황과 환경이나 인종이나 관계를 초월해서, 이해타산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 얻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생 얻는 믿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영생 얻은 믿음을 증명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